하나님을 형상화한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공간에나 특정한 시간에 갇혀 계신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며 어떤 능력도 베풀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잘 지내시고, 그리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예배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복된 주님의 재난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또 은혜 안에서 또 성령의 충만함 속에 날마다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저는 몇 주 전부터 십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나눴죠. 여러분, 그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이죠. 사실 카톨릭이나 루터교를 보면 1계명과 2계명을 하나의 계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 우리는 내 이웃의 모든 것을 탐하지 말라, 이 계명을 그들은 두 개로 나눕니다.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그래서 10가지 계명으로 지키고 있고요. 유대인은 또 다릅니다. 유대인은요, 2절 말씀에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1계명이에요.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오늘날 우리가 1계명과 2계명으로 지키는 걸 묶어서 그들은 2계명으로 지킵니다. 자, 10계명의 규정이 이렇게 교파마다 종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제1계명은 이거고 제2계명은 이런 식으로 숫자를 매겨주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쭉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10계명으로 나누다 보니까 교파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1계명과 2계명을 얼핏 보기에는 똑같은 계명처럼 보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 똑같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다른 계명으로 다른 의미가 있는 걸로 생각해서 우리 개신교는 1계명과 2계명으로 나눠서 3절부터 6절을 보고 있어요. 사실 1계명의 핵심은 뭐냐면 섬김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2계명은 뭐냐면 섬김의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그럼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섬김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진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내용,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는 것과 마지막 세 번째는 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오늘 이 계명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다른 신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다른 신을 의미했다면 제1계명을 주실 필요가 없죠. 이미 제1계명에서는 너희들이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분만이 너희들이 섬겨야 할 대상이라고 1계명에서 가르쳐줬어요. 그러면서 2계명에서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떠한 형상이든지 모양이든지 그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거나 그 앞에 절하거나 그것을 의지하거나 예배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 섬기지 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 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저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좀 발견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보고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나왔죠. 그리고는 한 달 반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시내산 위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뭐가 생겼느냐? 불안함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를 보고 따라왔는데,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왔는데 모세가 안 보인다는 것은 곧, 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함이 생긴 겁니다.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도 안 계시는데,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이스라엘 백성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이런 주문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네, 모세가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웠는데 이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백성들의 요구에 아론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아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을 달라고 요구해요. 그래서 금을 받아서 녹여가지고 조각칼로 어떤 형상을 만드느냐? 금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 앞에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엉뚱한 신을 숭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자신만이 원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뭘 말하면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특별히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물고기나 새나 나무나 이런 것도 만들지 않고 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금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인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금이 많다는 것은 그 사람이 힘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즉 나의 힘으로 만들었다는 의미고, 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소는요 그 당시 농경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가 많다는 것은요 내가 잘 산다는 거예요. 내가 풍요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형상이 금송아지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돼. 어떤 분? 나를 잘 되게 해주시는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어야 돼? 나를 복되게 해주시는 분. 그게 그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나만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냐 섬기는 우상 숭배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아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해 라고 딱 정해놓고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하나님께 서운한 거죠. 하나님께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나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라고 하는 간접 협박까지 하는 우리들의 모습.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이제 교회 못 다니겠어요. 저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아니,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알았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줄 알았는데 왜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아픔 치료해 주지 않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어려움에서 건져내지 않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을 거예요. 그분 안에는 나만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래야 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 섬기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인 거죠. 두 번째로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만든 게 아닙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경배하고 찬양,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내면에는 어떤 의도와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나님을 섬기되 자기들의 방식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방법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자기만의 욕망, 욕심이 그 내면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디 계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네요. 하나님, 이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딱 있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쉽지요. 우리가 하나님 찾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곳저곳 돌아다니지 말고 이 금송아지 안에 딱 계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복 충분히 내려주세요 라고 그들이 마음속에 담아있는 게 금송아지 형상 만든 거거든요. 더 깊은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주물러 보겠다는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자 동기이기도 하시죠. 한마디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만든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금송아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편한 대로, 내 욕구대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중심의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긴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중심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뭐예요? 벗어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는 이러한 우상 숭배의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중심으로 혹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 되어야 해 하면서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 방식대로, 내 편한 대로 섬기는 우리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께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우리의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은 혹시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는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예배도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드리지 않고 찬양도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내가 부르기 싫으면 부르지 않고 교회도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오늘은 나가기 싫으면 나가지 않고 섬김과 봉사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은 중요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편한 대로 내 방식대로 내 중심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만든 금송아지를 섬기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오래전에 유행했던 CCM 중에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가사가 바로 내가 만든 하나님, 잘못된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 섬기는 신앙의 모습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런 내용입니다. 드라마 끝까지 보다가 예배 시간에 지각하고 스포츠 중계 보려고 일찍 귀가하고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 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고추,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법,
하지만 축도는 받아야지 아멘 끝나자마자 서둘러 대자. 2절은 이럽니다. 성가대 노래하면 실력 평가, 안 가져온 헌금을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실로.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 있어 교회 밖으로. 그래도 헌금은 꼬박꼬박. 왜냐? 봉사하고 섬기면 그 대가로 복 받을 테니까. 그러면서 후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이게 딱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해서 내 편한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방식대로 믿으면서 하나님 복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에서 강조하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 냈다는 거예요. 예배에 늦게 오면 어때? 예배에 졸다 가면 어때? 예배에 일찍 가면 어때?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금송아지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 삶은 아무렇게 살아도 가정에서 어떻게 되든 직장에서 어떻게 되든 교회만 꼬박꼬박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헌금만 꼬박꼬박 내고 교회에서 시키는 봉사만 잘하면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니야?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신다라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상화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원하는, 내가 만든 하나님을 과감히 깨어 부수고 내 편한 대로,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참 섬김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참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생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축복, 진정한 은혜, 진정한 생명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4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네, 하나님은요 어떤 형상도 나를 위해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시며 명령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강영신 교수님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참 맞아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유와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지 말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을 자유와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형상에 한정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에 제한을 대고 어떤 것에 한계가 있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어떤 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만 섬기면 하나님의 전적인 자유와 능력을 우리가 그 형상 안에 제한적으로만 이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은 거기에만 계시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재미난 사건이 사무엘상 4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요 처음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졌어요. 3,000명이나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기에 왜 우리가 졌는가? 아하,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았구나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법궤를 성막에서 가지고 와서 그 법궤를 앞세우려고 합니다. 야, 법궤를 앞세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앞세운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야 라고 그들이 믿었던 거죠. 그래서 전쟁에 가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걸 웬걸요?
1차전보다 더 대패를 당해서 무려 3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법궤를 가지고 갔지만 그 법궤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었던 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법궤를 믿었던 거죠. 자, 그리고 사무엘상 5장에 보면 그 법궤가 드디어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민족 신이 있어서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수호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라는 신이 있었던 것 같고 블레셋은 다곤이라는 신이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빼앗아 와서 블레셋인 다곤 신전에 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 다곤 신이 이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거 이상하네, 우연일까 하면서 그 다곤 신을 다시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사무엘상 5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여러분, 한마디로 다곤 신이요, 박살이 난 거예요. 산산조각 난 거예요. 여기에 블레셋이 두려워해서요, 이 법궤를 옮깁니다. 그런데 옮기는 곳마다 전염병이 돌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법궤에는 뭔가 신비로운 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이 법궤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인 거죠. 사실 법궤 자체만 놓으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나무 상자에 불과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법궤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걸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형상화한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공간에나 특정한 시간에 갇혀 계신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며 어떤 능력도 베풀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종종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줄로 착각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뭔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래서 말도 조심해야 돼. 행동도 조심해야 돼. 그런데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공간에만 한정적으로 제한으로 두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곳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요, 이 땅에 무엇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위엄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 중에 그 무엇도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과 그분의 위엄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도저히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그 무엇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그 무엇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지혜를 담아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담을 수 없고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 피조물에 불과한 것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했다 할지라도 어떤 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능력에 전혀 합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모양도, 이 세상의 그 어떤 형상도 담을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하나님과 오늘 구원받은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여러분, 언약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주고받는 게 있다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관계, 이런 관계가 성립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요,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말씀을 주신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에덴 동산에서 늘 충만히 누리며 사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에 인간이 뭐예요? 불순종하며 죄를 범하게 돼서 그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통로는 어떤 형상이 아니고 어떤 모습이 아니라 바로 성경을 통한 말씀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형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권유하는 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모습을 만들어 섬기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의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나아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참된 섬김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참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축복 또 생명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과 참된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말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되고 그분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기는 게 아니고 내 편한 대로 내 방식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것이 참된 섬김이라는 것을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나만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혹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내 편한 대로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내 중심의 신앙이 혹시 우리들은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응답해 주지 않으면 복 주시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 미워하는 우리의 잘못된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은 혹시 우리에게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런 우상 숭배와 같은 나만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깨어 부숴지고 내 방법과 내 방식과 내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모든 모습에서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결단과 각오가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생명과 놀라운 참된 복이 우리 삶에 넘치는 축복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주님을 만들어 놓고 우리 주님을 우상 숭배하듯 섬겼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편한 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복된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나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함께 총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참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의 하나님을 만드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내 편한 대로,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참으로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사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만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어리석음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편한 대로,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어리석음이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이 우리의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구원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